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세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손을 흔들어야 되나요? 손을 흔들어 주세요. 예전에 써니테는 손을 흔들려고 했는데, 저도 손을 흔들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강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와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같은 3대 절기, 그리고 유월절, 맥주절, 소막절과 같은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준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하지만 이 명령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면 화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왕들이 있죠. 그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제사와 절기 그리고 명절들을 잘 지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없었지만 남유다에서는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몇 명 나타나죠. 그 중에 요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유월절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유월절이 중지되었는데 이 유월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했던 왕 중의 왕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을 보면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통치할 때 보면 절기나 제사 그리고 명절들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오고 장막절이 나오고 초실절이 나오고 칠칠절이 나오고 오순절이 나오고 불임절, 수전절 등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절기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더와 연관되는, 모르드게와 연관되는 이 불임절, 그리고 마카비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되는 이 수전절은 3대 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무교절 같은 경우는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맥주절과, 수장절, 장막절은 초막절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정도의 명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왕인 바로가 그들을 보내려고 안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직장 그만둔다고 할 때 무료봉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만두기 안 하겠죠.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또한 기업이 어려울 때 임금을 지배를 해야 된다면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 일을 시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바로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 좌우 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은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이고,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해서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첫 번째로 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 다음날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둔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안식일 7번, 그러니까 7일 7이니까 77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7번의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때 이들은 오순절을 지킵니다. 77절을 지킵니다. 이때 드리는 수확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대맥하면 보리를 얘기하고요. 소맥하면 밀을 얘기합니다. 보리를 드리고 밀의 수확물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총합절은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장절, 장막절, 총합절은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설명을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맥추절 꼭 지켜야 하는가? 예. 우리가 오늘 맥추절로 지키는데 교회에 따라서 오늘 맥추절로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예 맥추감사주의를 안 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렇다면 맥추절을 왜 지켜야 하는가?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만약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거라면 6월절도 지켜야 된다.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맥추절만 지키냐? 그리고 5대 제사도 해야 되지 않냐? 왜 제사는 지내지 않으면서 왜 맥추절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낸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드리고, 또한 영상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일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맥추절에 대해서도 헌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맥추절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같은 날을 가지고도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2월 14일 날 여성들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라는 날이 있고요. 3월 14일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사탕을 주는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빼빼로를 주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날들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키죠. 왜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술이야, 초콜릿 팔기 위한 거야, 사탕 팔기 위해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상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날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결혼기념일 또한 상대방의 생일을 챙겨주는 이유도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지, 생각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일에 대해서 상술이다, 헌금을 거두게인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가지 제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린다면, 이 제사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사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고,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죠. 그 결과 우리는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예배 안에도 5가지 제사의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맥주에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이유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언제 들어갔는가 하면 요셉 때,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또 어떤 분들은 73명이라고 얘기하죠. 70명 또는 73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 또는 430년이 지난 후에 이 70명의 인구가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 요셉과 함께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왕이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경계하게 됩니다. 200만 명이라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적들이 침입했을 때 그들과 하나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계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움을 간구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출애굽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는 시점은 정착 생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런 시점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중에 있고 광야 생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동 중에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을 먹여주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지는가? 이제는 농경 생활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그쳤는가 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농사를 짓고 이제는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만나는 그치게 됩니다. 만약에 만나가 그치지 않으면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겠죠. 일하고 싶지 않죠. 편하게 지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소출을 먹을수록 이들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농사를 짓고 이 소출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킨 후 안식일 다음날 처음 거둔 곡식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49일이 지난 후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50일 후에는 맥추절을 지내야 돼. 그때까지 우리의 추수는 다 끝날 거야. 그렇다면 이 모든 추수가 끝나기까지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농경 일을 하는 겁니다. 물도 주고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처가가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되면 그 날씨에 민감해집니다. 왜 민감해지는가 하면 이제는 8월에서 9월 되면 추수를 할 때 있죠. 따갖고 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태풍이 온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그 물건이 다 땅에 떨어져서 낙과가 되어버립니다. 한 번은 우박이 내렸던 경험이 있죠. 우박이 내리면서 잘 이렇게 따서 팔면 되는 그 과일들이 우박을 맞아서 구멍이 생기고 땅에 떨어지고 해서 상품 가치가 없어졌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거두기 전에는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의 도움을 많이 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도 50일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또 바람이 불면 하나님 이 바람 좀 멈추게 달라고, 이 바람 때문에 곡식이 망가진다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 기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맥추절이 되는 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근데 이 맥추절은 자기가 있는 데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전, 성막으로 가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하루길, 멀리 있는 사람은 3일길 이상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거두면 와 이제 추수 끝났다, 이제 즐기자, 뭔가 일하고 이제 놀고 싶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 열매 거뒀지? 이거 내가 준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너 빨리 하나님을 만나러 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맥추절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밥 먹는 것도 참 자연스러웠죠. 예배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러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교회에서 밥 먹는 것, 식탁 끄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들은 누가 주었는가, 누가 주인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물건을 거두면 다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것입니다. 애굽 왕의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이것을 거뒀을 때 이 주인이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내가 사용하는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가 나오죠. 애굽에서 일했을 때는 거두면 거둘수록 다 뺏어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은 누림의 복이 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너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려. 내가 먹는 것은 괜찮죠. 우리 가족이 먹는 건 괜찮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워하지 마. 함께 누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 것을 다른 사람 주는데 아깝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면 돼.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애굽에서 종이었다. 예전에는 이거 다 내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기억하면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때로는 하나님께만 다 드리고 본인들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이번에 저희가 교회에서 그 간식하는 것을 잠깐 중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또 간식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본인들은 누리지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께만 드리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간식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준 거 너 누려.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시간, 건강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 누려서 그러면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내 자녀, 너의 가족들 함께 누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누리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라고 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있으면 때로는 본인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 가족들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가족만 누리지 말고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신방에 가거나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사주실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면 제가 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잘 먹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못 먹는다는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용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먹은 거 있으면 한 번은 사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맛있는 것을 먹고 왔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한 번 먹고 옵니다. 잘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또 유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제가 뭔가 이렇게 누리면요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우리 유목사님과 나누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금곡광영교회가 뭐 서울광영교회나 남양주광영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서 우리도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힘드니까 우리만 누려야지 그러지 않죠. 받으면요 최대한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랑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흘려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주절 감사헌금을 다 흘려보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와 갱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맥주 감사절 헌금은 다 선교비와 부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저희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이유, 헌금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라. 또한 너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누려라. 하지만 너만 누리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관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은요 3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 두 번째는 내가 누리는 용도, 나와 가족들이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용도.
그래서 누림과 나눔이 있는 물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 맥주절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초실절의 그 열매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초실절과 맥주절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해서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태동하는 그 역사와도 맞물리죠.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가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맥주절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 맥주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나도 또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하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끊이지 않도록 그래 끝까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의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초실절, 맥주절을 누구에게 요구했는가 하면 6월절을 지킬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지금 죄에 놓여 있었다가 구원받지 않았니? 이 은혜 늘 기억하고 또 내가 준 그 사랑 기억하면서 너 누려. 그 기쁨 즐거워해. 그리고 그 기쁨의 즐거움이 너 혼자로만 그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것이 전염되고 퍼져나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